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 동생이 복음 듣고 난 다음에 영접하고 나서 했던 얘기를 잊지 못하는데, 자기는 너무 궁금한 게 많았대요. 물어보지 그랬냐? 근데 그 동생은 저와 같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목사님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실 거고 뭐 장로님도 계실 건데 물어보지 그랬냐 그랬는데 물어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 동생도 뭔가 막 열심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똑소리가 나는지 저희 세 남매 중에 제일 잘 살아요.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간호사 일을 하면서 그 가정을 자기가 다 뭐랄까 가장 노릇을 했어요. 제 동생이. 남편은 전도사였는데 작은 교회를 전전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한 번도 사례비를 집에 갖고 온 적이 없던 전도사였고, 동생이 일하면서 일찍 결혼해서 26살에 결혼해서 다 이제 애들 3명 키우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또 자기 집도 사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똑소리 나는 애인데 물어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 내가 모르는 것을 저 사람이라고 알겠냐? 그래서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물어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겠구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저는 웬만하면 다락방할 때 뭐 질문할 거 없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마다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질문할 게 없어요. 왜 질문할 게 없냐? 음, 좀 속된 표현인지 몰라도 뭘 알아야지 질문을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뭐 이렇게 진찰을 받는데 물어볼 게 없어요. 뭘 알아야지 질문을 하죠. 그렇더라고요. 음,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답은 유일하고 영원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해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게 다락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다락방이 회복되어져야죠. 우리가 그 다락방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다락방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하지 않으니까 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왜 질문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답을 누리기 위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잠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 자녀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질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십니다. 왜? 답을 누리라고.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니까 문제를 주세요. 근데 그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노예, 포로, 속국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묵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답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하지 않아서 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바리새인들의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질문했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 틀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상관없는 질문들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씀과 상관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이번 주 강단 말씀 내용 가지고 질문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 되고 내게 일어난 문제가 주인 되고 자꾸 다른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엉뚱한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틀리니까 답이 안 되는 것이죠. 뭐가 답이 안 되냐?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이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이 답이 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쓸데없는 육신적인 질문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한데 하나님의 계획이 빠진 결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이혼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미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그냥 인도받으면 돼요. 그죠? 유광수 목사님께 질문을 했다고 하죠. 간통죄가 폐지돼야 됩니까? 유지되어야 합니까? 유 목사님은 폐지되어야 한다. 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쨌든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돌아올 수 있는 문을 막아버리면 안 된다고.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마지막 그것까지 다 법으로 막아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데 방향이 맞춰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닌 틀린 질문, 쓸데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저에게서의 전환점이었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수에 빠진 파리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게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수에 파리가 빠지면 성수가 오염된 겁니까? 파리가 성화된 겁니까? 이게 헷갈리죠. 성수는 모든 것을 다 성화시키는 물. 파리가 성화가 될 수 있냐? 파리가 어떻게 성화가 돼요? 성수가 오염될 수 있냐? 모든 것을 다 성화시키는 물인데 답은 뭐냐? 그 물 갖다 버리고 새로 떠오면 돼요. 왜? 성수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물 떠와서 그냥 그렇게 우기는 거지. 파리가 성화가 됩니까? 파리는 영혼이 없는데. 그러니까 틀린 질문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답은 그거 갖다 버리고 새로 떠오면 돼요. 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끝났는데 내가 안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 끝난 내가 자꾸 틀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안 끝난 내가 자꾸 말씀하고 상관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안 끝난 내가 쓸데없는 육신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만 빠졌냐? 하나님 말씀만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 질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질문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단어로는 나의 기도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 봐야죠. 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혹시 틀린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의 방향이 맞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이 맞고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의도가 육신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에게서의 다락방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왜 다락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몰라서. 다락방이 뭔지를 몰라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다락방이 뭔지를 모르니까. 또 안 해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이유인데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다락방을 안 하는 거죠. 다락방 하고 싶으십니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것인데 구원받은 복음 깨달은 우리에게는 다락방이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에게 다락방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다락방 오고 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다락방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교회 11년을 있었는데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저를 다락방 해준 적이 없어요. 제가 그 교회에 나가서 전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WRC나 이런 데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났는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왜?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돌아보면은 그 목사님 저 챙겨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러면 저는 다락방을 모르냐? 다락방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뭔지. 배운 적이 없는데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락방에 대한 착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락방을 해야 되는 그 행위로서의 다락방이 막연하게 사람들마다 다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락방을 몰라서 못하면 다락방에 모델이 있지 않을까요? 왜 다 다락방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모델은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다락방의 시작이 유 목사님이니까 유 목사님 하신 다락방이 모델이겠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유 목사님이 다락방 하신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 놓지 않았을까요? 복음 편지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 목사님 다락방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찍어서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자료 정리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찍으면 되잖아요. 살아 계시니까. 그죠? 근데 그 자료는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게 모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지금이라도 찍으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왜? 그게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락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근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죠? 다락방이 뭐냐? 다락방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틀리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쓸데없는 육신적인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 언약을 회복한 것 그것을 뭐라고 명칭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마가다락방에서 따와서 다락방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럼 마가다락방은 무엇입니까? 마가다락방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현장을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 현장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죠. 그것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재림 때까지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근본 언약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언약 누리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내 삶 속에 정말 이 근본 언약 붙잡고서 오로지 기도하는 그 나만의 비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24가 되어져야 돼요. 왜?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24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25와 영혼의 응답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25와 영혼의 응답은 우리는 뭔지도 몰라요. 그게 만들 수도 없고 그럼 우리는 24 하는 거예요. 말씀에 오직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정복한 마가 다락방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말씀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이 말씀 붙잡은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질문하셔야 한다니까요. 그죠? 그게 다락방이에요. 자, 안 해봐서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다락방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시간부터 정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24가 되어야 하는데 24 가운데 내가 24시간 내내 우리가 영적인 것 예배만 드리고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24라는 게 24시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다른 것들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벚꽃 피고 그래도 막 벚꽃 구경도 안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안 가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행하고 희생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지속할 수 있으니까. 다락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락방을 왜 열어야 되냐? 다락방은 닫기 위해서 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0개 열면 9개가 닫히냐? 아니다. 내가 해보니까 10개 열어보니까 10개가 닫히더라. 그럼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열면 된다. 왜? 어차피 복음 들을 사람 많이 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열고 닫고가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속하는 것입니다. 뭘 지속하냐? 내가 근본 언약을 누리는 것을 지속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강단 말씀 본문이에요. 120명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근본 언약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5개 나라의 제자들을 붙이시더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3천 제자를 하나님이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3천 제자를 우리가 찾아서 막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만 놓치고 있냐? 근본 언약만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도대체 나는 안 되지? 여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될수록 뭔가 틀렸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니까요.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죠. 그거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이세요. 그래서 내가 사역자가 되든 내가 조장이 되든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정하시라니까요. 제일 먼저. 어디서 할 거냐고요. 그거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혼자 하시면 돼요. 혼자 안 되면 다락방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한 번도 다락방을 안 해주니까 가만히 있었냐? 제가 그 교회 교육자들한테 부탁했다니까요. 거절하더라고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았습니다. 왜? 시간표가 아닌가 싶어서. 나중에 알게 하셨는데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락방 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럼 유광수 목사님은 누구한테 다락방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모델이 없습니까? 모델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지금 언약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성전 어디 있습니까? 그 성전이 모델이 돼서 모든 교회 성전 다 그렇게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 가지 뜰과 함께. 근데 그 성전 없잖아요. 왜? 그게 모델이 아니니까. 언약궤 없잖아요. 왜? 그게 모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다락방 어떻게 합니까? 틀리면 하나님이 고치시겠죠. 진짜 확신이 없으면 목사님께 여쭤보면 돼요. 목사님 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역자는 문이 없어요. 주위에 복음 들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장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끝끝내 조언으로만 남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게 문제는 안 되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내가 근본 언약을 누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가장 먼저 강단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각인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들어간 것이 바뀌지가 않아요. 먼저 들어간 것이 대장 노릇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지 않고 편집이 안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언약이 안 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당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일본의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말들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른일수록 그런 말들을 많이 쓰세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 얘기하니까 요지, 벤또 뭐 이런 얘기들.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걸 더 많이 쓰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기준을 바꿔서 기준을 바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여자 이름 가운데
자로 끝나는 이름들이 많잖아요. 뭐 경자, 뭐 영자, 해자, 뭐 숙자, 뭐 이런 식의. 그게 일본 여자들 이름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강단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나에게 말씀 이전에 먼저 들어온 그것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0명 넘는 형제들에게 보이셨는데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120명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300 몇십 명은 어디 갔습니까? 왜 그들은 다 흩어졌죠? 기준이 안 바뀌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봤다니까요. 근데도 기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각인이 바뀌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안 쉽다라는 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자, 말씀은 배우는 게 아니다라고,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믿는 게 많아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저는 설명을 못합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설명을 못할까요? 그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걸 설명을 못한다니까요. 오늘 당장 받은 말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지. 인간은 부활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뭐하러 부활을 하셨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왜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죠? 그래야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지 그거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다락방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 주신 근본 언약을 누리면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지속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락방이죠. 본부 흐름 타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게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증인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부 흐름을 타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이 틀려져 버리죠.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자꾸 틀린 질문하게 된다니까요. 자꾸 말씀과 상관없는 흐름을 못 탔으니까 쓸데없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부 훈련 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제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 저는 제자를 못 만났습니다. 그럼 내가 제자로 서시면 돼요. 제자의 기준이 뭐죠? 근본 언약 가지고 있는 자. 그게 제자예요. 이것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된다니까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록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왜? 지속하기 위해서. 이 기록이 작품이 될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냐? 2차 등록을 한다라고 하죠. 선교대에. 뭐 입금할 것도 없어요. 등록 안 해도 그냥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등록한다라고 하죠?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록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 기록 남기기 위해서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알류 이런 것들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료 정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 근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단순히 138이 아니라 강단 말씀, 본부 흐름 그리고 현장의 메시지가 준비되면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뭐가 풍성해지는 겁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기준이 똑바로 서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기준이 불분명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는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흔들림이 없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 무너짐이 심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반석과 모래와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강단, 본부 흐름, 그래서 또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다락방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렸던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을 내 삶 속에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왜? 강단 말씀 나오죠. 강단 말씀 녹취도 나오죠. 강단 말씀 mp3 또 동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중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없냐? 시간도 못 정한다니까요. 장소도 없어요. 다락방을 30년을 해도 다락방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중심이 없는 거지 다른 게 핑계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다락방이 교회를 통해서 전교인 다락방으로 실천되고 확산되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 성도가 근본 언약으로, 전 성도가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어죠? 나부터 시작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들이 내가 다락방을 회복해야겠구나 하면 우리 교회 정교인 다락방 금방 됩니다. 혹시 나 혼자 안 되겠다 그러면 구역 예배 참여하시거나 지교회든 뭐 다른 사람 다락방이든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캠프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캠프라고 하니까 자꾸 막 모르는 사람 막 이렇게 들쑤시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물론 필요하죠.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먼저 현장 나가기 전에 사도행전 2장 그 이전에 하나님이 1장 138 그것을 14 하는 그 근본부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교인 다락방 하지 않으면 캠프가 그냥 행사가 돼버립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요. 한 번은 하는데 자 전교인 캠프 합시다. 그래서 전교인 다 하는데 다 다락방 하는 게 아니다. 다 근본 언약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못하는 사람 다음에 절대 못 옵니다. 왜? 힘들어. 죽을 뻔했으니까. 그럼 그 캠프가 진짜 캠프입니까? 캠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캠프를 해야 되냐? 다락방을 확산시키는 캠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하고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는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라도 다락방을 한다. 나 혼자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근본 언약을 누린다라는 것은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계기가 필요하다면 이번 강단 말씀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다락방을 회복합시다. 네. 더 미룰 것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어요. 틀리면 하나님이 고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의 그 응답과 3장부터의 그 증인들의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게 하시고 전 성도가 다 다락방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